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어저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역시도 그와 비슷한 맥락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49절과 5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신다는 말씀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에 대해서 50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이 세례가 십자가 순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 불은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주님께서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한테 임하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던 죄악들이 그때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땅을 볼 때요, 잡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잡초들을 하나씩 다 뽑으려면은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것이 거기에 불이 붙어버리면은 모든 게 다 한 번에 타버리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역사들이 가능해지는데요. 저는 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재수를 하면서 이 독서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잠깐씩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냥 늘 하던 루틴대로 하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10월달이었는데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겁게 임하셨거든요. 사람마다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성령이 불로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불이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불이 임할 때 즉 복음이 또 선포되면요. 세상은 복음을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뉘어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5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자 같은데 왜 또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이 빛이 오면은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임하면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면요,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점잖아 보였던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접할 때 안 믿던 사람들은요, 분명히 마음속에 복잡함이 있어요. 뭔가 안 믿으려고 하니까 찜찜하고 또 믿으려고 해도 뭔가 불편하는 그런 묘한 심리 상태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요, 분명히 악한 영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정말 이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어떤 현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염두에 두고 걸어 나가면 됩니다. 자, 이어서 나가는 구절들을 보면은요,
이제 54절과 55절에 보시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변화를 잘 예측하고 적응하는 존재들입니다. 구름을 보고 소나기를 예측하고 또 남풍이 불면 더위를 예측하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오심을 정말 내다보는 거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고 계시다. 지금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을 시급히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막 이러면서 막 미루다가 갑자기 도적처럼 임해서 이 최종 심판의 자리에 갑자기 얼떨결에 가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으니 날마다 자신의 죄를 살피고 주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 마음속에 새기고서 살아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일보다 늘 급한 일에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가 미루지 않고 아버지 매진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불세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역사들, 우리 죄악의 힘들이 정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들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전해질 때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서 분쟁하는 일들이 벌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러할 때 우리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에 진전하는 그 복음의 진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이 다가오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들 날마다 해결하고 용서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저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